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 8번째 시간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지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 받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왕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그가 가지시는 모든 권능과 능력 그리고 심판하는 주권까지 모두 예수님께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규는 바로 통치의 수단, 통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규를 내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되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더 높음을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순종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레위 지파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시지만 순종함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에 부족한 분이 없음을, 그래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5절 6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니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로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가 되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심을 얘기하고 있고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하고 있고 심판주 되심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겨냐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노다 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물로, 생명의 물로 채워주심을 얘기하면서 그가 높이 드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받음을 분명하게 시편 110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의 성경을 봅시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6가지가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 다시 오심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심판의 주권
주권자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면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리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또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은 이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계심을 높이 되신 분임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 확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칠이 많아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110편 말씀의 선언을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으로 오심이 그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주장의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은 이제 주의 백성이 즐겁게 헌신함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됨을 가르쳐주며 지금 우리도 이 말씀에 가르치고 배움으로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주의 능력을, 주의 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내 우편에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혈통이 아니라 순종으로 대제사장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를 히브리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강의 집을 참조하시거나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선 간단하게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바로 오늘 110편 말씀입니다. 10편.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그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의 길로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버림받음의 길을 가셨어요. 무엇이었어요? 바로 순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가 아론의 계보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 되심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래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선언합니다. 모든 압제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는 교회의 역사와 서구 사회의 역사를 우리가 대조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심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학자들이나 어떤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로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봤을 때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자기네 뜻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무엇만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역사도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을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치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 요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냐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세상의 역사가, 이 서구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분석을 하지만 오직 누구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제도가 점점 좋아져서 진보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께서 심판주 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면은 이것이 완성됩니다. 세상은 이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리석음보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그러나 누구의 뜻만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셨을 때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권능과 주권을 위임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주로, 왕 중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통치에 동참하나요? 바로 주의 백성들이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즐거이 이 일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일의 능력을, 이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나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에 성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심판이 분명함을, 그의 공의의 역사가 성취되고 그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그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고 소망 중에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